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강력한 힘, 바로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꺼져가는 시대에 복음의 불씨를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800년대 웨일스의 목회자였던 크리스마스 에반스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이란 이제 막 꺼져가려는 잿더미 속마지막 불씨를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숙이시고 그 불씨가 다시금 세상을 태울 듯한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때까지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역사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정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혹시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꺼져가는 불씨와 같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거대한 배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극심한 분열과 불신, 독선과 증오로 가득 찬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통계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동시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복음의 빛으론 세상에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인간의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싹텄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복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위대한 선교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역대하 15장은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를 겪었던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처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참된 하나님 없이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겼던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번영과 성공, 명예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스포츠스타나 연예인,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영혼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세상의 성공 철학은 난무했지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셋째,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혼란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성과 젠더,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인간의 생각에 따라 편집될 수 있다는 위험한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를 잃어버린 배와 같이 우리 사회를 거대한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도 끊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찾아온 필연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4절은 우리에게 부흥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의 만남이 되셨나니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즈베리 부흥을 비롯한 모든 부흥의 현장 중심에는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부흥의 문이 열립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 제1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외쳤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건강한 하나님경의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윗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비결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시편 신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찾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역사상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부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리고 이곳 버밍햄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밤낮으로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무릎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지금보다 더 깊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 시간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황홀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부흥의 세 번째 단계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간절한 기도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부흥들은 대부분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학은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본래 기독교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첫 번째 설립 목적은 학생들의 삶과 학문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숙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흥의 불길이 먼 서양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도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죄를 통렬하게 자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공개적인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 회개의 물결은 강력한 기도의 불길로 이어졌고 성령의 임재가 평양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 수많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예수운동 이후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50년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5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희년,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뜨거운 예배와 감격적인 눈물로 끝나는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축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두 가지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영혼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예일대 부흥 당시 구원받은 학생의 25% 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전임 사역자가 되어 해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방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의 증거입니다. 부흥은 에즈벨이나 평양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여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대학 캠퍼스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을 덮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 땅 위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흥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축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열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선교의 불길이 우리 세대를 통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